할렐루야. 이렇게 또 우리 2024년도 시작한 지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늘 하던 말이지만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아쉬운 건 내려놓고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사느라고 수고했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여기까지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쉬움은 좀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잠깐만요. 이 약보이가 아니에요. 제가 준 거 그걸로 해주세요. USB 거기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많은 위험과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다 해도 내일 생명을 장담할 수 없고,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건강을 장담할 수 없고, 오늘 붙잡았던 것도 내일 계속해서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하나님 많은 시험과 공격이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올 한해 여기까지 잘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도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역사 없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우리 앞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위로와 회복과 능력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6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이 1년을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기도 응답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 허물들, 불순종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송은 김승근 장로님 특송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에 맞는 찬양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임미자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한 해를 잘 지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선조들이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듯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주의 이루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우문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5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한 지체들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동부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멘. 25년에는 하나님께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직책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아멘. 영육이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사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찾았으면 성경 보시 없으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총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아멘.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내려놓을 수는 없고, 지금 새벽에 오시면 좋겠지만 새벽에 못 나온 분들이 있어서 주일에 참석하는 분들도 좀 개괄적으로도 알고 싶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복으로 여겨요. 부르셨다, 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고 비워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가서 누려야 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사도로. 그때 부모님을 내려놓고 일터를 내려놓고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일평생.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을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계시를 알려주셔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사장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너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죄송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셔요. 천국의 일부를 보여주셔요. 다는 못 보여주고. 그러면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열린 문을 두시고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문이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열린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문은 안 돼요. 네, 오직 하나. 그러면 이 열린 문, 이 하늘나라에 또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가서 영생을 누려야 할 그곳에 들어가는 천국의 문은 누굴 통해서만 열려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만 열려 있어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어여뻐도 안 돼요.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어요. 뭣도 모르고 불렀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말씀을 듣고 제자로 훈련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평생 전한 게 뭘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평생 가르치고 전한 것이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전했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는 것,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끄덕이고 수없이 듣는 설교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오직 예수님만이 운이 구원입니다. 그거에 대한 실제가 하늘나라 가니까 이게 진짜구나,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감에 떨어져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언제 가면 느껴질까요? 하늘문 앞에 딱 섰을 때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이게 허황 뜬 구호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내가 그 믿었던 그 예수님 때문에 이 하늘문이 나에게 열리는구나, 그나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부를 보여줬다 그랬죠. 그런데 그 천국의 일부 가운데 하나님 보좌, 하나님 주변, 그것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그림 자료들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막 그림을 잘 그리고 막 이렇게 컴퓨터로 그리면 좋은데 실력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성경 보면서 컴퓨터 자료를 찾다가 그냥 좀 설교하기에 합당한 자료들을 캡처해서 올렸으니까 그냥 이거는 참조만 하십시오. 참조만 하십시오. 하나님 천국 한 가운데 하나님 보좌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떠냐? 우리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막 광채가 흘러나오죠. 빛나는 보석처럼. 그리고 막 뒤에는 무지개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보좌는 수정 유리바다처럼 막 이렇게 맑은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라고 그랬죠. 내 생물은 이렇게 인간이 아니라 영물이라고 그랬죠. 영물. 천사처럼 날개가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은 영물이거든요. 영물. 그래서 어떠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높은 영물. 그리고 24장로들,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장로들, 그리고 그 주변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뭐하고 있죠? 하나님께, 어린 양께 엎드려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 왜요? 이제 하늘나라는 슬픔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떤 그런 공격도 없고 시험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면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이 천상의 예배가 우리 모든 예배의 모범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모범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 만나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싶으면 천상 예배를 보면 돼요. 그렇게 높은 영물도 24장로들도 그 천군 천사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하게 왕관을 벗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예배 가운데 오냐? 엄청난 영광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천상 예배의 모범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섰대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하늘에서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마음의 천국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공간 개념도 있지만 통치 개념이 있어요. 통치 개념. 하나님의 다스림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예배도 어떠냐?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천국의 기쁨과 영광은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맛보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들의 예배가 천상 예배처럼 그런 은혜, 그런 기쁨, 잔치 같은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늘문교회 예배가, 한국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성도들의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천상에 놓였는데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7인이 박힌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어떤 거냐? 앙과 박스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건데 7인이 딱 쳐 있어요. 7인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인을 열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어떠냐? 이것을 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막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면서 사도 요한아, 너 울지 말아라. 여기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펼치시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게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어린 양 예수가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다 하는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인데 잘 안 보이죠?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성경이 뭘로 표현했냐면
일곱 뿔과 그 다음에 일곱 눈을 가진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 막 귀신 같죠? 좀 이상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겼죠? 뿔이 7개고 눈 7개예요. 이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 일곱 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루 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었어요. 일곱은 완전수예요. 모든 세계, 모든 사람, 모든 장소를 다 두루 살피시는 분.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 왕권,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뿔은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권세, 완전한 능력, 완전한 왕권.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왕 가운데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왕들 가운데 진짜 왕, 통치자 가운데 진짜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계, 인간계, 동물계, 자연계 모든 것까지 다 관리하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왕,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 다스림 안에 결국은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당답이 돼요. 가장 좋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뜻대로 응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왕 중의 왕, 모든 그런 통치자 가운데 통치자인 진정한 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일곱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형편도 다 아셔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위면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아픔, 내 슬픔, 내 답답함, 내 괴로움도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아픔 가지고 어떤 슬픔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셔요. 우리가 치료와 그런 하나님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답답합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위로를 통해서 이것이 극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왕을 인정하고 왕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어떠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일곱 눈 일곱 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세상을 다 아시고 그것을 능히 다스리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을 하나하나 떼어납니다. 인을 떼어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인재앙이라고 그러죠. 인재앙이 시작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딱 떼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뭐가 나타나요? 흰말 탄 자가 나타나요. 흰말을 탔는데 활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거 가졌냐면 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이기려고 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성경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하나에 꽂히지 말고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 정반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흰말 탄 자를 누굴로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 백마 탔으니까 흰색은 좋은 의미다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참조만 하십시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 지금 이 모든 재앙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일곱인을 떼시면서 이 모든 걸 진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인재앙 때 직접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 탄 예수님이 나와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19장에 나오는 예수님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이 말씀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백말 탄 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기려고 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승리해요. 말씀하면 이겨요.
그리고 여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에서 안에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풀어갈 때 여기 흰말을 탄 사람이 뭐냐? 활을 가졌다는 거죠. 성경이라든지 성경에서 나오는 활이라는 것은 군사력,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 그 다음에 권력, 정복자, 그것을 의미하는 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왕관. 그러니까 왕이나 정복자들, 권력욕이 있는, 이기고 이기려고 했던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면류관과 빗대어서 하면 면류관을 썼는데 더 큰 면류관을 쓰려고, 더 많은 면류관을 쓰려고, 다시 말하면 정복하고 취해서 뺏으려고 하는 그 권력욕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는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돈 하는데 돈에 이렇게 욕심 있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돈 하다가 끝까지 돈만 찾다가 죽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죽어요. 돈에 대한 욕심하는 사람 보십시오. 사기칩니다. 도둑질합니다. 심한 경우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형제들끼리도 싸워요. 가족도 죽여요. 이 욕심의 무서움이. 그런데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권력욕이에요. 권력에 눈이 어두우면 보이는 게 없어요. 부모님도 안 보여요. 형제도 안 보여요. 그리고 형제, 가족들까지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원이 왕이 될 때 이복 동생들 다 형제들 죽이잖아요. 권력욕이에요. 우리 이렇게 악마의 탈을 쓴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라는 게 있어요. 이 네로가 황제에 대한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황제가 되기 전에 잠재적으로 황제를 향한 경쟁자가 있었어요. 동생이에요. 동생 죽여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어머니가 걸림돌이 되니까 어머니 죽여요. 아내가 마음에 안 맞으니까 아내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스승인 세네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네카에게도 자살하도록 권면합니다. 이게 뭐냐면 권력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무서운 모습이거든요. 왕관을 쓰기 위해서,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도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 5.18 대학살 같은 것도 어떠냐면 그게 권력욕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사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군화로, 총으로 짓밟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이 지났지만 헤롯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예수님의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동방박사로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성령이 지시험을 받아가지고 야, 헤롯에게 찾아가지 말고 또 몰래 가라 그랬어요. 몰래 갔어요. 헤롯이 괘씸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하잖아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린 생명들을 죽이는 마귀의 화신 같은 아주 자락무도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흰말이 그런 거예요. 왕관을 썼는데 또 쓰고 또 쓰고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 예수님께서 인을 딱 뗐어요. 이 그림은 참조만 하십시오.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 붉은 말을 타는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화평을 제함, 서로 죽임, 큰 칼을 받았음. 이거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그것도 큰 칼을 받았다는 건 어떤 거냐? 큰 전쟁이겠죠. 우리 전쟁하면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 없어요. 그리고 전쟁터 가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죽여야죠. 전쟁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흰말하고 검정말하고 차이가 있다면 흰말은 권력욕에
면류관에, 그 다음에 정권욕에 눈이 어두운 어떠냐면 한 그 권세자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이 붉은 말은 전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좀 틀립니다. 틀려요. 우리 성도님들 전쟁을 경험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겠네요. 전쟁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죽여. 우리 1차 대전만 하더라도 몇 만이 죽냐? 1천만 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우리 2차 대전은 몇 명이 죽냐? 한 4, 5천만 죽을 거려. 소련만 2천만이에요. 소련에서만. 우리가 2차 대전을 하면 유럽에 있는 2차 대전만 있는데 아니에요. 이 동양에서도 태평양 전쟁, 2차 전쟁이 있어서 일본이 일으킨. 그래서 미국과 전쟁하면서 동남아 쪽까지도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러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그런 동남아시아, 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일본까지 다 합쳐서 언제 정도냐? 6천만 명 돼요. 유럽에서 일어난 것보다 더 많이 죽어요. 이 전쟁은요, 모든 걸 파괴하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폭탄 위에 있는 지구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얼마나 많은 폭탄이에요. 핵폭탄만 하더라도 몇 개냐면 16,000개가 넘습니다. 전쟁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검정말인데 전쟁에 관련된 지향. 그리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 말. 근데 여기에 검은 말에 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을. 이 저울을 가지고 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밀 한 뒤에 1데나리온, 보리 세 뒤에 1데나리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울로. 그러면 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뒤를 사요. 보리는 세 뒤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 물가가 어떤 정도냐? 평상시에 10배 이상 치솟은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식량값이 치솟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전쟁 상황도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기근과 연관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떠냐면 물가가 막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굶어서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거. 우리 동물들도요, 이렇게 집어넣고 안 주면요, 지들끼리 싸워요. 사람도 또요, 굶주리면요,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 열왕기 하에나 보면 알겠지만 자기 자식 잡아먹죠. 우리 성도님들 이게 거짓말 같은 줄 아십니까? 실제 전쟁 역사 가운데 인육을 먹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은 배고프면요, 급해요. 사람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기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검은 말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감람류와 포도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한 칸 더 넘겨주시죠. 짧은 기근, 긴 기근이 아니라 짧은 기근, 선택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극심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한꺼번에 다 일으키는,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기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남기라고 그랬는지 그건 나중에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딱 뗐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의 탄자 이름은 사망,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따르냐? 음부가 따라와요. 음부는 어떠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장소거든요. 죽음과 그 다음에 음부가 가득한, 사망에 가득한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 네 가지예요.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 네 가지로 공격합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나오는데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중한 벌이라고 그랬죠.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오늘 말씀하고 딱 똑같아요. 뭐만 다르느냐? 사망과 온역만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과 온역이에요. 이 네 번째 청황색 재앙이 무서운 게 뭐냐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온역. 온역은 어떤 거냐? 전염병. 전염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코로나 대공황이죠.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모든 생활이 멈춰버려요. 세계 교류가 멈춰버려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만 700만 넘습니다. 아픈 사람 빼고. 모든 생활이 멈춰요. 그만큼 무서워요. 우리 세계 기록적으로 제일 무서웠던 전염병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에 있었던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이죠. 이 흑사병이 걸리면 일주일 안에 60%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사람들이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 전염병이라는 거. 앞으로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이 생길지 몰라요. 의술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세계적인 석학이 있고 전 세계가 머리를 모았어도 코로나 치료제, 완벽한 치료제가 안 나왔었잖아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5째 인을 뗍니다. 5째 인을 뗐더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어떤 성도들의 외침과 부르짖음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거룩하시고 참 주제인 하나님이시여, 언제까지 우리를 이 핍박과 이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그러십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이 제단 속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마포옷을 입혀주셔요. 다시 말하면 여기 온다는 건 어떨까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입혀주시면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에 갔을 때 이런 옷 입힘을 이제 받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렇게 나와요. 거룩하시고 참된 주제. 참되시다. 저 따라서 합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시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2024년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힘드신 분이 있죠. 뜻대로 안 되신 분이 있죠. 어려우신 분이 있죠.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막힘 속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오고 어떤 선포가 나옵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선포가 나오느냐? 참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보세요. 순교당한 사람, 믿다가 복음 전가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교당한 것, 고난당한 것, 박해당한 것,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 하나님께 대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어때요? 옳습니다.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인정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2024년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알아서 이런 고백이 나오네요. 몰라도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방치하려고 합니까? 왜 첫 땅에 있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왜 백성들을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아직 때가 아니다.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쉬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아직 이 땅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더 순교의 피를 흘릴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순교당하고 곧 공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지만, 예수님이 가슴이 아프지만 영원히 멸망당할 자를 보면 어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때요? 너희들이 수고할 희생과 수고와 섬김과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저 따라서 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예요. 차야 돼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도 차야 돼요. 사랑도 차야 돼요. 섬김도 차야 돼요. 그래야 팔팔팔 끓죠. 적당히 하니까. 하나님도 때가 있어요. 수가 차기를. 그래서 어떠냐? 아직 아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 믿음으로 이겨내라, 견뎌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죽어갈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에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들다고 고통할 때 아직 때가 아니다. 수가 찰 때까지, 내 신앙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6째 인을 뗐는데 이번엔 어떤 재앙이 나타나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해가 검어져요. 그리고 달이 핏빛이 돼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열매가 선익은 것이 바람에 때려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립니다. 말린다는 것이 막 이렇게 말리는데 아마 천체에 대한 어떤 변동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땅에 지진이 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면서 막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체에도 어떤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해성 충돌이라든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늘에 대한 무서운 일들이 나타나고,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산과 섬 어떠냐? 고정적인 거예요. 옮길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산 옮길 수 있습니까? 섬 옮길 수 있습니까? 근데 이 6번째 인재앙 때는 산과 섬들이 움직인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움직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전 세계는 7개 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땅 밑으로. 그래서 그 판들이 움직여요. 근데 언제 움직이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산이 푹 꺼져가지고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에 있는 것이 딱 올라가지고 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냐면 아마 지진 현상으로 나타난 자연의 변화, 그러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산과 섬들이 다 움직입니다. 우리 성도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나타나냐면 이전까지 재앙은 가뭄이라든지 전쟁 같은 것은 부자 사람들은 피할 수 있었어요. 권력자들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왕이든 왕족이든 장군이든 부하든 강한 자든 피할 수 없어요. 다 이 재앙 앞에서는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서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하는데 숨길 자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재앙을 떠나가지고 화성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바닷속에 숨는다고 그러잖아요. 못 숨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숨지 못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떠냐,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지진이 아니다, 시대적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걸 인정해요. 우리 성경 말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죠? 이 사람들 뭘 알아요? 하나님이 진노라는 걸 알아요. 야, 이거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숨겨달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저 따라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 성도들,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잘 못 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큰 어려움과 재앙 앞에서 믿음이 다 무너져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이 섰느냐, 인침받은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 성도 말씀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재앙은 자연, 그 다음에 전쟁,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말세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24장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의 말씀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족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그래서 어떠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 재앙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여기 나오는 것은 자연재앙, 전쟁이에요. 시대적 문제야, 자연현상이야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해요.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들이 나에게 이루어진 지금의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연현상이야, 시대적 상황이야, 그냥 어떠냐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재앙일 수도 있다니까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으로 내가 분별해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진 일도 그냥 내가 실수해서 우연하게 이러한 일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정신 차려 주시는 심판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로 주시고 심판으로 주신 거면 어때야 돼요?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이건 자연상이야, 시대적인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어떠냐? 공포심을 유발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영혼을 책임지는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이 뭔 줄 아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그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과 모든 삶을 다 주관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너희들이 소홀히 여기는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데 다시 이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책임지는, 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가장 소중합니다. 나를 지키는 유일한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2024년 지내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도 점검하고 우리의 가정도 점검하고 우리 일터도 점검하고 사업장도 점검하지만 뭘 점검해야 돼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믿음을. 여기 있는 귀한 분들이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루마기에 인을 떼실 때 하나님 인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시대적 상황, 자연적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쟁과 굶주림과 하나님 천재지변들. 그런데 또 자연현상도 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심판의 도구로, 재앙의 도구로 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냥 자연현상으로만, 시대적 상황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 차려 주신 징계와 하나님 재앙인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분별하고 나에게 맞는 분별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이렇게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중함을 깨닫고 이 예수님과 이 믿음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도록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도 평강의 하나님이 다 일어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함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해서 소중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11조의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은혜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함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 접습니다. 하나님, 친정어머니 수술 잘 되게 하시고 군산에 와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병원에서 더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온전하게 치료되기를 원해서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귀한 어머니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잘 준비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아들 요셉이 하나님 신학교 들어가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또 인도네시아로 하나님 이렇게 수습선 교사 1년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1월에 출국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훈련받고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귀한 아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훈련하여 주시고 주님 쓰시기 합당한 일꾼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의 문제도 더 좋게 응답할 믿고 미리 선포하며 감사의 예물이 싸우니 이 문제가 주님 뜻대로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것도 감사하지만 열매 맺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가정 기도한 대로 하나님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자녀 모든 걸 돌아보니 은혜를 깨닫고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1,000번째 주정헌금 하나님 여러 가지 선한 목적들 위해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것처럼 주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가 되게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며 가시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날 10시 반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뭐 해맞이, 달맞이도 있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 기도하며 맞이하는 연말연시 특별기도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기도까지 이렇게 하니까 기도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일은 송구영신 나예배 관계로 좀 쉽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새벽에 나옵시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기도할 제목들 많죠.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게 해요. 마무리를 잘하는 게 은혜고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 신효순 권사님이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황윤숙 집사님 허리가 아파서 베스트 한방병원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무봉 집사님 수술 잘 마쳤고 내일 정도 군산의 병원에 오는데 그 병원이 정해지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이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생과 천국의 삶을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끝까지 붙잡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일터에서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이 가정에서 평원에서 그리고 또 여러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